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했고 오늘 사도행전 묵상이 끝이 납니다. 혹시 무슨 소리지? 언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지? 아마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아직 말씀 묵상을 안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출발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모일 때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것, 이런 길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설교나 묵상도 올라가니까요,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번 위임식을 보내면서 그리고 6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7월을 준비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 지난 금요 연합 기도회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토요일 7월 첫날 기도회 때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선포하고 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두 이야기를 포함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남기고 싶은 간절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당부가 바로 저를 향한, 더 나아가서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리더자들을 향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금 복귀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을 쏟았던 곳은 바로 예배소였는데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배소와 가장 가까운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다시금 부르게 됩니다. 바울은 어쩌면은 다시는 예배소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예배소에서 사역했는지를 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하고 있지요. 그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은 19절을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많은 어려움도 아픔도 있지요. 여러분, 때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하고, 때로는 모함 속에서 시험을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 때문에 겸손함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시험을 참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참아볼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도 주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힘썼는데요,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 거리낌이라는 말은 아래로 피하다, 물러나다, 뒤로 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움츠리다, 겁내다, 위축되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겁내어 움츠리거나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 자신이 이 복음을 핍박하고 받게 했지만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그가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대표적으로는 핑계가 늘어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예배에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요.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다 그런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핑계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었고요, 항상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사역할 때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요, 믿음이란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주님을 박해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수많은 세월을 그가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나 모두가 들어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도 치열하게 싸웠고, 영지주의자들과도 싸웠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교사들과도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이 복음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토요일 7월 첫날 기도에서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온전히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거침없이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온전히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선교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가 아마도 대략 바울이 이제 죽기 전 한 10년 전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10년을 남기고, 아마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남겨진 삶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 고생했어.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섬겼잖아. 이제는 좀 은퇴하고 쉬어야겠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어느 누구도 만약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바울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곳을 거쳐서 다시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로마를 거쳐서 마지막 땅끝으로 여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고 말겠다라는 다짐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럼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니 진짜로 이제는 내려놓고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희 장모님이 목회자세요. 평생을 기도하고 사셨고 지금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위임식 때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옷을 간편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자, 위임식이 끝나고 제가 인사하는데요, 신길자 권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장모님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지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주일에는 자주 한복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우리 신길자 권사님이 저희 장모님으로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다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이게 주님이 주신 음성인가 보다. 우리 권사님을, 교회 어르신들을
장모님처럼 여기고 대하면 되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튼 저희 장모님께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표어를 하나 정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표어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서 온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이 그에게 중요했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최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유임식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나는 길가의 교회를 떠날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한 다음에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아마 바울은 다시는 이들을 보지 못할 것을 예상한 듯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권면을 남깁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참 정성을 쏟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가기를 바랬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로들,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을 따로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한 것입니다. 요즘에 저에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교회의 영적 건강도는 장로님들에게 달렸다.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길가의 교회는 건강할 것이고,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길가의 교회는 무너질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하지요. 무엇보다도 영적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영적 리더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부터 헌신했고, 이제 영적인 리더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출발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맡겼다는 그 분명한 위임의식,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간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이전 바울의 사역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예배소는 마술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지요. 마술사들도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왔지만 100% 복음화된 것이 아니었죠. 여전히 예배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예배소 시민들 또한 그런 곳에 관심이 있었고 예배소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들의 도전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바울은 성령님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장로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리더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에게 맡기신 성도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였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한 생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우상과 이단, 이러한 도전은 여러분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지요. 끊임없이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연약한 양떼와 같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헌신된 제자들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힘써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이 아니라 성도들을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리더자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감독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주의 깊게 보다, 관심을 갖다, 지속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보라는 것이죠. 감시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급훈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급훈 중에서 최고의 급훈이 뭔지 아세요? 그거랍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것이 최고의 급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급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려면 자, 놀려면 놀아. 신나게 놀다 보면 서울대는 널 버려도 서울역은 널 받아줄 거야.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미래 남편과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오늘 흘리는 침은 내일 흘리는 눈물. 포기란 배추를 썰 때나 하는 말이다. 칠판을 원빈처럼, 교과서를 강동원처럼.
네가 사람이면 다시 책을 펴라. 엄마도 모임 가서 말 좀 하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라고 보낸 학교가 아닐 텐데. 주님의 음성 같더라고요. 그러라고 세운 직분이 아닐 텐데. 이런 감독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돌보라는 것이지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위험한 곳에 둘 때 지켜보는 그런 따뜻한 시선과 돌봄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성도들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감과 긴박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죠.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럼 목회자와 장로, 더 나아가서 리더들은 목양이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머금고 수고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셨냐고 제가 물었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때문에, 몸된 교회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아야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를 위해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명자는 무엇보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신 안에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3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과 길이 되어 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과 좋은 길이 되어야 하지요.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바울은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해, 장로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설교, 눈물의 기도, 뜨거운 교제가 한편의 거룩한 예배로 어우러지지요. 바로 우리 길가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는 여러분 평생 3번 운다고들 하지요. 언제인지 아세요? 태어날 때, 2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 3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요. 태어날 때도 여러 번 울고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는 2분인데 2분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3번만 울 수 있을까요? 아무튼 남자의 울음이 무거운 것이고 남자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기는 리더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울며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새 우리의 눈물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동역자들 때문에, 그리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 때문에 기꺼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래서 그 눈물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만들어가고 이 땅의 생명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수고의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할 때 아마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참 수고했다. 고맙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